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열왕기상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돌린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한 것이 없었던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부귀도 받아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솔로몬, 그런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실수를 정확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모든 죄악들을 살펴보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죄악들을 범하였습니까? 첫째, 솔로몬은 애굽 여인과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을 시작으로 모압과 암몬과 헷과 시돈 사람의 많은 이방 여인을 결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성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열왕기상 성경 심한반이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일부 1처제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잠시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안수 집사님 한 분께서 손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 안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정답입니다. 솔로몬은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왜 이방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죄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라.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와서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왕이 신명기 말씀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장 2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잘못된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
가나안 여러 족속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족속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밝히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서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고 7절에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한 번 더 강조되어 있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에게 마음이 뺏겨서 서서히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죄악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문화와 풍습에 본인도 모르게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이죠.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 애굽 문화가 사랑하게 되고 애굽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 우상과 가까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이방의 문화와 풍습도 따르는, 결국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다원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은 신성한 결혼을 외교와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의 마병과 병거를 크게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의 유언을 마치고 다윗의 유언이 정리된 다음에 3장에서 솔로몬의 제일 첫 번째 행적이 열왕기상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제일 처음 한 일을 열왕기상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의 제일 처음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이게 3장 1절 제일 처음 솔로몬에 대한 말이에요.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후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즉위한 지 11년 이내에 그 사이에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대장부가 되어야 됐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이 마치는 그 중간 시점에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7장과 열왕기상 9장에 또 이렇게 덧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8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마치고 왕궁을 짓는데 그 왕궁을 누굴 위해서 지었는가?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또 하나 지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셋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9장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 땅에 바로가 이스라엘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게셋이라는 땅을 탈취하여 솔로몬의 아내 바로의 딸에게 결혼 지창금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굽에 마병과 병고가 이렇게 있어서 솔로몬이 이들과 대적했기 때문에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애굽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힘을 생각하고 마병과 병거를 생각하여 혼인을 한 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그 당시 왕은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은요, 애굽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의 사람과 만나지도 말고 그들의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모른 채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병마를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한 이유는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병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그 중간에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신성한 결혼인데 이 결혼을 이용하여서 애굽 사람과 결혼한 것이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 궁전을 건축한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어긴 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왕들과 똑같이 세상 왕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외교 정책으로 결혼을 이용했다는 것,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셋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땅을 함부로 팔았습니다. 이거 열왕기상에서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이방 왕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마치고 갈릴리 땅, 잘 아시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이 그 갈릴리 땅, 그 땅을 20곳이나 두로의 왕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준 땅은 가불이라고 불리는 불모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쓸데없는 땅을 히람 왕에게 주어야 되겠다. 히람 왕이 성전 건축과 궁을 위해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줘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을지 몰랐지만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말씀입니다.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행위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토지를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을 잘 보셔요. 레위기에 하나님이 벌써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동거인이야. 이 땅은 내가 주는 거고 내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거나 사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갈릴리 성읍 20곳이나 주면서 예수님 때까지 가불이라는 이름, 그 땅의 이름이 남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건 생활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거인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천국 시민권,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 곳이 있는데 마치 내 것인 양 솔로몬이 자기 땅인 양, 영원히 자기가 소유한 양, 그 땅을, 갈릴리 그 땅을 두로의 왕 히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몰라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몰라 죄 짓는 경우가 없는지 뒤돌아봐야 되겠어요. 말씀을 몰라 짓는 죄악이 더 이상 우리 삶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넷째, 솔로몬은 우상 숭배지 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다른 신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죄악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라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은 솔로몬이 우상 상당을 짓고 그곳에 마음을 뺏긴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죄악을 우리 좀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은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결국은 그들의 산당까지도 지어주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8절 맨 마지막에 그 솔로몬이 그들과 함께 분향했는지는 정확하게 주어가 구분되지 않지만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이방 여인의 아내들이 분향할 곳에 마음이 뺏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9장을 잠깐 보셔야 되겠습니다. 9장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뺏길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속담거리와 가십거리, 이야기거리가 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산당을 지어서 지금까지 솔로몬이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된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진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반면교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솔로몬의 네 번째 죄악입니다. 다섯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에 두 번이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11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10절 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심령의 울림을 있게 하시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다섯 가지의 죄악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솔로몬의 이 악한 죄악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이 죄악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 하시며 솔로몬의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죄악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여러분, 세 가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처음 마음과 동일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아름다운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주님을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을 때에 그 처음과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겠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처음 마음이 끝마음이 틀렸던 것 같이 그렇게 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에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길 달려갈 때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찬송가 360장 찬양하셨죠?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달려갈 때까지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자라는 찬양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신앙인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죠. 기억나세요?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솔로몬과 똑같죠,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끝이 안 좋아 속담거리와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흔히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좋은 사람, 처음도 나쁘고 끝이 나쁜 사람, 처음에는 나빴지만 끝이 좋은 사람, 처음에는 좋았다가 끝이 나쁜 사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나쁜 사람이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75세에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여러분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범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죠. 믿음의 아버지로 기록되고 있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으며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좋았지만 노년이 좋지 않았던 솔로몬이 아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인생이 아닌, 우리 인생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 준비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혜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왕이지만 믿음이 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지혜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편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믿음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얻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 기억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과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어떻게 더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보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잘 보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경건의 생활이 없으니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보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으로 성령이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며 우리를 의로 교육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실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더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간구하셔서 하나님을 힘써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힘써 말씀을 간구하시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세요. 번제보다, 제사보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오늘 우리는 헛된 일을, 헛된 세상, 헛되고 헛된 세상 일을 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통해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믿음받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패망한 이유는 경건생활의 부족임을 깨닫고 우리는 말씀 보는 습관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건이 없는 솔로몬의 끝이 인생이 안 좋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경건하여져서 하나님을 힘써 알겠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죄진 거 있다면 회개하는 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큰 감동이 돼서 경고하는 메시지라면 그 말씀 믿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걸 가졌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된 것이었다라고. 여러분 솔로몬을 부하게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부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부귀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으로 헛되고 헛된 것만 쌓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죽으면 다 헛된 것인데 욕심으로 쌓기만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솔로몬처럼 많지 않은데요가 아니라 건강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감사의 입술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8개나 했죠? 솔로몬의 죄악들 5가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이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처음과 끝이 신앙이 동일한 사람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요 의의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혜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솔로몬 경건생활의 실패, 말씀을 몰라서 실패한 거 여러분 다 찾아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더 주시는 놀라운 형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영으로 나가고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주님, 우리를 이제껏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매 순간 인도하신 그 한량한 은혜에 감사하시는 입술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불평 불만은 다 내려놓고 감사의 입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실수들과 죄악들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이 그 죄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실패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더 힘써 알겠습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할 때에 주님, 제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다 나왔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들을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